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에게를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 천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선악을 먹음으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천국에서 쫓겨나고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을 지키게 하셔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이제 아담과 하와는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 인류의 모습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다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야 하긴 해야 하는데, 가야 할 길은 가야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 몸을 찢으셨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셨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그 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빛을, 생명을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위대하신 계획이시고 역사이십니다.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미국 정부에 큰 일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일론 머스크의 일대기가 쭉 나옵니다. 이제 여기저기에서 나오는데 역시 천재적인 소질을 많이 갖고 있었고 특별한 생각을 소유하고 있었더라고요. 일찍이 자기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상에 소망이 없더래요. 그걸 일찍이 깨달았대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다가도 명문대학을 다녔더라고요. 그 중퇴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을 하나를 해내기 시작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그때에도 좀 뛰어났었어요, 이미. 당신이 돈을 가질 만큼 가졌는데 뭐 이렇게 복잡한 일을 계속 만들고 일을 하고 잠도 못 자면서 계속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제게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겠지요. 돈이 자그마치 얼마나 많이 있냐면 1,400조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요. 이 돈으로 세상을 누리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 하고 상상을 해봤더니 너무 지루하고 심심할 것 같더래요. 그리고 즐거움은 아주 잠깐일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삶을 포기했대요. 그건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자기는 딱 하나를 생각했대요. 인류를 위해서 나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인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왜 이 우주가 있을까? 우주가 있다면 지구 위에 여러 행성들이 있는데 이 인류가 이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를 여행하고 그 우주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겠다. 그걸 자기는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사실은 해답도 없고 끝도 없는 일을 시작했대요. 반드시 이것이 성공하리라는 생각도 해본 적도 없대요. 그냥 자기는 시작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엄청난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자기는 사실 실패했었대요. 그리고 낙심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나사 알지요, 여러분? 우주항공 나사에서 연락이 왔었대요.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우주에 행성을 띄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서 나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패를 해보고 바닥에 내려가 봐야 그 절대자에 대한 힘, 도움을 얻어봐야 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것 같아요.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나사에서 연락이 왔었다. 그리고 자기는 그 도움으로 오늘을 있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은 자기를 또라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도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자기는 왜 그런 생각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이미 이 세상의 생각을 하고 있지 않대요. 지금 사람들의 생각하는 생각을 절대 안 한대. 이 순간의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이해할 수가 없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진지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실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자기 자신이 그걸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사실은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부족한 자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주셨잖아요. 세상에 그 똑똑한 사람들 다 놔두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무지랭이 같은 저희들을 하나님은 불러갖고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왜요? 성경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 이 고차원적인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보여지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만들어졌다고 지금 우리에게 이 고차원적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 사람들로는 이 고차원적인 4차원적인 믿음의 세계를 우리에게 매일 모이라고 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 다 제끼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이 믿음의 세계에 대해서, 이 4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여러분 정말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생도 어떻게 된다? 바뀐다. 정말 죽어서 천국에 가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건 정말 당연한 것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바뀐다. 그 말씀을 오늘 정말 드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4차원적인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현실에 나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긴 불렀지만 그것 때문에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완전한 모습, 변화된 모습, 믿음의 모습, 달라진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될 걸 믿으시지 않으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은 정말 연약한 모습이지만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믿으시죠. 일론 머스크도 자기가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 수천억을 투자하고 수조 원을 투자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100% 확신을 갖고 일하고 있는 게 아니래잖아요. 그냥 자기에게 이 일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서 시작한 거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약속을 받았고 성경에 증거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 설교할 때 비유하지 말라고 신학교에서 배워요. 그런데 쉽게 이해하라고 비유하는 거지요. 외화드는 거지요. 뭐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보다 위대한 것도 아니고 성경보다 위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외화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위대하고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위대한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조금 예화를 든 것뿐입니다. 그 사람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요,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음의 차원으로 항상 바꾸십시오. 영적인 차원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러면요 완전히 내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항상 내 안에 갇혀있던 내가요, 나만 바라봤던 내가요, 나 아니면 안 보이지요. 내 중심이니까. 그런데 내 옆에 사람 중심, 가족 중심, 하나님 중심의 말씀 드는 순간 행동이 바뀌어져요.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지. 내가 조금만 헌신하면, 내가 조금만 저 사람을 이해해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세상이 바뀌어질 텐데,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주위가 바뀌고 나라가 바뀔 텐데 이 생각을 하면 가만 못 있어요. 그러도록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다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 중심으로 바꾼다는 말과 똑같아요. 나만 바라보면 아무것도 발전할 수 없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 중심으로 사는 순간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막 앞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 발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요 내 중심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그냥 그 순간부터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어때요? 우리 가정에서만 봐도 자기 중심인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어때요? 가정이 지옥이에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한 사람만이라도 깨어나서 가족 중심으로 딱 움직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가정이요 천국으로 바뀝니다. 거기서 한 명만 깨어나서 가족 중심으로 움직이며, 그런데 그걸 모두 포기하는 순간 그 가정은 사망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 명만 살아서 움직이면 가정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에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으로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그 중심이 바뀌기 시작할 때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들 중심에서, 개인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내 가정 중심에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이웃 중심으로, 나라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어때요? 완전히 내 인생도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순간부터 완전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순간 도움의 손길들이 원근각처에서. 유대인들이 철칙이 있잖아요. 그들이 수입해서
무슨 하나님께 드리는 10의 1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있잖아요. 예, 이렇게 통장이 있고 주머니가 있잖아요. 딱딱딱. 그 중에 뭐가 있어요? 기부. 반드시 기부하라는 주머니가 있고 통장이 있대요. 그들은 정말 실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그것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 후대들에게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신기하게 그 후원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려 받으려고 후원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후원하는데 후원을 하는 순간 수십 배가 다시 돌아온대요. 그것이 전례적으로 전통적으로 다 되어 있대.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들은 자기의 수입의 10분의 1을 후원하는 걸로 아주 돼 있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증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뭐예요?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으로 살겠다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오늘 완전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예. 그러면 바뀝니다. 예. 지금 그렇게 안 바뀌었던 내 삶, 가난했던 지독하게도 가난한 내 삶이 바뀌고요. 예. 아무 도움 없이 나기 혼자 끙끙 앓며 살았던 내 삶이요 도움의 손길로 완전히 바뀌고요.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갖고자 했던 거, 소망했던 것도 막 여러 가지 비전들 있잖아요. 꿈만 정말 꾸었는데 안 됐던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왜 꿈만 꾸고 있어요? 예. 여러분 나 중심에서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는 순간 도움의 손길들이 오히려 찾아온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제가 이건 정말 여담이고 여담입니다만 정말 하나를 그냥 들을게요. 전번 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이 이게 많아요. 요즘에 또 뉴스에 뭐 탑픽으로 막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정선인 집사님이 1년 전에 신방 예배 드렸잖아요. 우리 올 초에 연초에 항상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하고 상담하시면서 약간의 이렇게 차 마시면서 상담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 계시지만 자기가 코인을 조금 투자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요. 1년 내내.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전번 주에 제가 집사님에게 하나를 물어봤어요. 요즘에 코인 투자하려면 집사님 어떤 코인 투자예요? 제가 왜냐하면 저분이 벌써 4년 넘게 투자를 한 걸 제가 이제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힌트 하나를 딱 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힌트를 주는데 그걸 그냥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금방 알아챘어요. 그리고 제가 쉽게 말하면 저번 주간에 투자를 해봤어요. 아니야 다를까 쉽게 얘기하면 딱 뭐가 됐어요? 수익이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집사님 그동안 애쓰고 수고했는데 열매를 이제 거두겠구나 하면서 고마운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수익을 받잖아요. 뭐예요? 나한테 뭔가를 줬는데 너무 고맙고 고마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집사님 기도가 계속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주면 온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뭔가를 주면 제대로 된 거, 확실한 걸 주면 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세요. 후원하세요. 봉사하세요. 섬겨보세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아주 여러분에게
너무 쉽고 눈이 귀가 열리고 눈이 확 트일 만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번 해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수익을 엄청 낸 거 아니고 그냥 살짝 해본 거예요. 그냥 해봤는데 역시 연단을 받으신 코인 투자자가 되셨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4년의 연단을 통해서 받은 겁니다. 이제 이런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천천히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 투자를 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겠다 하면 여러분 제가 아는 지식 중에 하나예요. 4년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은 절대 투자해서 여러분은 돈 못 벌어요. 4년 뒤에 볼 수 있어요. 지금 투자해서 공부하면. 이건 이제 쉽게 얘기하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뭐 이런 것은 이제 사실 정말 여담이죠. 뭐예요? 줘봐라. 다시 돌아온다. 주면 돌아온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섬겨보세요. 수많은 손길들이 나를 섬기겠다고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완전히 여러분의 가정생활, 교회생활 완전히 바꿔보세요. 우리 집은 해도 안 돼. 남한테도 해보세요.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손을 뻗쳐서 해보세요. 반드시 다시 되돌아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주께로 돌아왔잖아요. 다 길을 잃어버렸던 인류가 빛을 향해서 돌아왔잖아요. 시편 136편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인도하신,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부유하고 유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성경에 완벽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여러분 묶어보세요. 내가 이제는 시간을요,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을 이제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간을 응축시켜서 가장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말씀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영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하고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읽고 쓰고 반복하라 하는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일단 소원을 품어야 돼요. 주 안에서 소원을 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수녀사로 쉽게 말하면 명아리 수녀사일 때 이야기예요. 한날은 꿈을 꾸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가 당시에 갖고 있는 자기 주머니 돈이 3페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3,000원이에요. 3,000원밖에 없었대요, 주머니에. 실제로 현상. 근데 꿈속에서도 그게 느껴졌대요.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네가 고아들을 먹이고 큰 고아원을 짓게 되리라. 근데 자기는 그 당시에 3,000원밖에 없었대요. 그리고 그 말을 자기가 있었던 수녀원의 원장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원장님이 웃었대요. 사라가 웃었던 것처럼 그 원장이 웃었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런 일을 해냈잖아요.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소원을 한번 품어보세요. 난 정말 저 사람을 위해서 한번 내가 일해볼 거야.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번 일해볼 거야.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한번 일해볼 거야. 한번 소원을 품어보세요. 그 소원 안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불어넣으시고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